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선포로 시작해서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세례 요한이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온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언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결국 이것은 그의 사명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은 바로 그 증언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요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증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증인의 입술을 통해 어떻게 시작되고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페이지가 바로 한 사람의 증언과 그 증언을 듣고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된 이야기. 안드레와 시몬과 빌립과 나다나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 오늘 우리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35절을 보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보겠지만 요한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튿날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만의 어떤 자기 계산법이죠. 요한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지금 이제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옮겨주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이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의 증언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저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37절을 보시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증언을 듣고 두 제자가 즉시 반응해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인데 내가 그렇게 증언한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인간적인 마음에 섭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기 따르다는, 예수를 따르거나 할 때 따르다는 동사 아콜루데오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 길을 걷는 사람, 동행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복음서에서 쓰일 때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것, 그 삶을 본받겠다는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는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동기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입신양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재정적인 권력의 그런 것을 얻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동기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에 나중에 가면 예수님의 그 두 제자가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요청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항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던 것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러한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은 제자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두 제자의 대답이 탁월하죠. 그들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물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이 말의 뜻은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과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초청을 해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너희가 직접 와서 나를 경험하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들은 지식이나 정보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누군가를 통해 말씀을 듣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보라. 제자들은 그날 주님과 함께 머물렀고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첫 만남은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게 돼요. 계속 39절을 보면요,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메노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동사인데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복음을 나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겠죠. 하지만 본문은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간이, 그 만남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그들의 인생을 바꾼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증언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와서 보라. 그 말에 그들은 반응하고 이제 그것을 세상에 있는 자신의 친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죠. 한 번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어느 집이 맛있다더라, 어디가 옷이 싸, 어디가 아주 가성비가 좋아, 어디 한번 가봐. 뭐 저도 여기 내려올 때 전주의 동물원이 참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했지만 어느 집이 맛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맛집을 공유하고 어디가 싼지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정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서부중앙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도 한 분이 이제 등록을 하셨지만 저희가 카드가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그렇게 오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 누군가 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좋은 모습을 통해서, 선한 모습을 통해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 삶이 이야기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교회로 오게 된 거죠. 물론 그냥 지나가다가 또 어떻게 알고 보니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 그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은 복음 전파하는 그 모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안드레는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또 다른 한 명은 누구인가? 추측은 되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다라고 말도 하지만 어쨌든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경험한 뒤에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요.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가 이것인데 우리 4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고요.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개인의 간증으로 발전했어요. 들려진 그 고백이 안드레는 자신의 삶의 인격적인 체험으로 주님과 함께한 그 시간을 통해 개인의 간증으로 발전한 거예요. 신앙은 들은 증언이 나의 고백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들었지만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고백이 바로 내 신앙을 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전하는 그 성령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그분을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지 내 입술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온 시몬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욱 놀라운데요. 42절이에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이고 이것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페트로,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훗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에 어떤 반석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어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그가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 그 미래의 사명을 보시고 그를 베드로라 부르셨던 거예요. 신적인 능력이죠.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튿날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 직접 또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이 짧은 명령을 통해서 부르심의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가족을 통해서, 누군가는 태어나 봤더니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이 자리에 오시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초청을 통해서 한 번만 와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교회에 왔고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되어지고 온 그 케이스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그 사람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부른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방식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요. 나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모태 신앙이고, 나는 어떠한 삶, 어떻게 전해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했느냐, 그리고 지금 너는 주님을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복음의 바통은 빌립에게 넘어갔어요. 그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가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임을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의 놀라운 증언에 대한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는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가 없다.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에게는 편견이 있었고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어. 나사렛은 초라한 곳이야. 그런데 빌립은 논쟁하지 않아요. 그는 안드레를 불렀던 예수님의 방식 그대로 응답해요. 46절에 빌립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그 방식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너의 의심과 너의 편견과 모든 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100마디 말보다 내 1000마디 말보다 네가 직접 와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야 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초대가 나다나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예수님은 나아온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놀라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너를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마도 나다나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시간이었겠죠. 그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신의 가장 은밀한 순간을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그 순간을 보고 계셨다는 것에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신적인 능력 앞에 나다나엘의 모든 의심과 편견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순간 나다나엘의 입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죠.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의심 많은 인간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신성과 왕되심을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5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지금 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그 영광.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단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네가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요한복음의 특유한 이중 아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꿈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방법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계시가 임해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때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때로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시작하여 안드레와 빌립의 전도를 거쳐 나다나엘의 아름다운 고백에 이르는 놀라운 여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여정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듣고, 보고, 따르고, 그리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으며 그 만남의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고 증언했어요. 이제 부르심과 증언의 사명은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 바통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그가 가진 능력이나 배경에 있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때론 우리의 환경이 광야처럼 척박하고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요. 나는 내가 있는 곳에 전도자요, 나는 내가 있는 곳에 증인이요, 나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돈입니까? 아니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사명감이 회복될 때 삶은 비로소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주님의 영광을 알고 와서 보라고 초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의 반응에 와서 보라고 초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힘써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어떤 상품을 사려고 한다면, 어떤 가전제품을 사려고 해도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것을 알고 써보고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권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편의점에 가서도 이거 맛있나요? 물어봤을 때 사장님이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안 사게 되지만 내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있어요라고 하면, 내가 써봤는데 정말 좋아요라고 하면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난 그분에 대한 설명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쟁으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나누고 와서 보라고 초청하면 됩니다. 복음은 요단강가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증인들의 와서 보라는 초청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어요.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차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증인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의 증언을 통해 첫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의 은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사 우리가 만난 주님을 담대히 전하며 와서 보라고 초청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의 순간을 잘 이겨나가고 또 함께 예배의 현장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자비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여서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 또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